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 박재홍입니다.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일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생을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 일해 오셨고 이제는 하나된 한국교회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한 원로 목회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경동교회 원로 목사시죠. 박종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은퇴하신 지 3년 정도 지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거의 3년 돼가죠. 예, 요즘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글쎄 뭐 은퇴하니까 교회 밖에 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기꺼이 합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담임 목회는 안 하시지만 또 다른 형태의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교회 목회에서 네. 일상 생활 목회로 아, 바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 7년 전에 그 후두암 수술도 하셨었는데 요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제가 7년 전에 그 네. 편도선 암 아하. 3기 수술을 했어요. 네. 마침 이제 목회 중인데 제가 몸이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암이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뛰다가 암 3기까지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한 거의 1년 동안 일을 못했죠. 치료하느라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다 나서요. 예. 지금 다 났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오히려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네, 좋아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경동교회 가시기 전까지는 한신대에서 교수로 그렇죠. 활동하셨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목회를 안 하셨던 건데 그럼 경동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본래 한신대학의 교수로 한 10년 있었는데 네. 제 전공 과목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네, 교회 일치. 교회 일치 신학, 선교 신학 등등이었는데 이 신학을 현장에서 해야지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건 좀 별 보람이 없겠다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담하게 교수직을 던지고 그 교회 행정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교단 총무로. 이제 기독교회 전체를 기독교단을 총회 전체 교회를 끌어안고 국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좀 직접 나서보겠다. 이론을 이제 속에 담고 네. 그래서 한 5년쯤 총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단, 교파, 연합운동에 열심히 네. 했죠. 그렇군요. 물론 세계교회의 운동도 열심히 했고 WCC. WCC 네. 중앙이었으니까. 네. 그제 마침 이제 경동교회에서 목회자 모셔야 되겠다고 청빙 왔군요. 청원이 왔는데 경동교회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목회자 문제로. 네. 그래서 수습할 겸 교회 부흥시킬 겸 좀 와주라. 근데 저는 목회 경험이 없는데 그랬더니 와서 하면 되지. 첫 목회지로. 네, 그래서 제가 단독 목회지는 경동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러시죠. 처음인데 그냥 믿고 갔습니다. 무슨 전략도 없고 다른 건 없지만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던 것이 일종의 강단 신학이다 그랬다면 목회는 실천 신학이다. 네. 이제 신학생들과 함께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서 벗어나서 일반 평신도와 함께 그것도 연령차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생활 속의 신학, 실천하는 신학, 그래 목회하는 신학 그걸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대담하게 총무직도 중간에 재선돼서 5년째 했는데요. 네. 그 양해를 구하고 그거 던지고 그 목회를 갔는데 얼마나 오래 할까 생각을 했더니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만 16년 교수 생활보다 더 오래 하셨습니다. 더 오래 했어요. 네.
무엇보다 목사님 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추구하시고 또 실천하셨던 에큐메니칼 영성 또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참 좋은 교회이긴 하나 밖에서 보면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너무 교파가 많이 갈라졌어요. 많죠. 네.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간판 수가요 200개가 넘는데요. 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음. 이건 말이 아니죠. 부담만. 한국만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왜 많이 갈라졌나? 그래서 갈라진 것을 합해서 하나 되는 교회로 하자. 지금도 뭐 어느 곳이든 얘기하는 얘기죠. 근데 이걸 뭐 꼭 교회 총회를 하나 만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네. 교파가 필요하면 갖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한 나라에서 갈라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조직체 하나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봉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선교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세계선을 같이 하고. 그런 건데 제 주장은 교파를 다 합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대요. 어떻게 합하면 되느냐면 제가 몸 얘기할게요. 제가 수술했거든요. 편도선 하나 망가지니까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편도선 고칠 때 보니까 내 몸에 장기가 많은데요. 엄청 장기가 많더라고요. 각자 장기가 다 있는데 네.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똑같이 중요해요. 종류는 다릅니다.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냐? 제 몸 하나를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장기가 자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다. 그 대신에 혼자 있지 않고 장기끼리 연관한다. 네. 피로 연결되고 혈관으로 연결되고 기능상 연결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기가 하나로 합하여 건강한 몸을 이룬다. 모든 교회들이 갈라졌지만 합하여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봉사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네.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걸 보면 몸의 장기가 합하여 다르지만 하나를 이룬다. 다양성 속에 하나. 뭐가 같으냐면요.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악기가 여럿인데 똑같은 소리 나면 재미없잖아요. 네.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소리지만 화음이 되는 소리를 내라. 그게 이제 심포니고 오케스트라죠. 맞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란 심포니 운동이고 그 오케스트라 운동이에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줄기차게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래도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이 맞죠.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또 어떤 걸 좀 극복하면 좀 더 좋은 화음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네. 내 몸을 장기 중에 네. 허파가 내가 주인이 하면 안 돼요. 주인은 몸입니다. 네. 사람. 허파는 몸 중에 중요한 기능이지. 허파는 또 혼자 있으면 아무 기능이 소용이 없어요. 다른 몸의 기능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네트워킹 속의 교회다. 모든 목사님, 장로님도 기독교라는 큰 교회라는 네트워크 속에서 목사고 장로지 나 혼자 목사 장로가 아니다. 네. 교파도 마찬가지다. 그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 다 지체로 삽시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기능은 다릅니다. 그러나 기능의 우선순위 차이는 없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름답습니다. 좋잖아요. 좋네요. 화음할 때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화음을 내는 건데 화음을 못 낸 이유는 장기 하나가 아까 제가 편도선이요. 너무 교만했던가 봐요. 교만하니까 암스퍼가 들어와서 편도선 망가졌습니다. 하나가 망가지니까 제 다른 모든 장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대입니다. 네. 하나 속 일치.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에 하나다. 네트워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네. 이 세계를 품고 가자. 그러니까 다양한 것은 인정해 줘야지. 한국 교회는요.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해요. 나하고 다르면 원수예요. 몸의 장기는 안 그렇거든요. 네. 이게 몸에서 다시 배워야지. 또 음악 오케스트라에서 다시 배워야 돼. 악기가 다르지만 연주할 때 화음 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 누가 주인인가 어.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교회 회복돼야 되고 하나 되는 에큐메니칼 영성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이시고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이세요. 문화, 문화라는 키워드가 또 우리 목사님을 또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제가 우리 문화재단 빼고 문화재단 이제 국민일보를 운영하는 네네. 재단의 이름이 이제 문화재단이고 네네. 또 이런 이제 기독교 문화 활동을 하니까 네네. 재단은 문화가 중요한 키워드죠. 교회도 저는 문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 문화 공동체. 예배는 뭐냐?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 축제. 정말 아름답죠. 네.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뭐냐? 실천하는 문화. 그래서 제 문화라는 코드로 쓰는 이유는 사람이 접근이 쉬워서 제 문화를 씁니다. 이게 모아서 예배 때 성경 말씀, 찬송, 설교, 성만찬 이 모든 하나로 합해가지고 종합적인 문화를 이루는데 그 문화는 구원의 문화다. 구원의 문화니까 아름다워야 한다. 네. 그래서 예배는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동교회 보시면 알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이제 정초나 추석 때 할아버지 보러 오잖아요. 세배하러 와서 자식들 모두 모여서 함께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나누고 그때 이제 세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해요. 존경 담고 네. 세배를 열심히 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나. 가족 애가요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와서 세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살겠습니다. 뭐 사죄할 것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마 더 잘 살아라. 그게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 담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제가 문화적 축제다. 신앙이 있는 문화적 축제로 예배를 보면 예배는 경건하고 좋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제 때 뭐 하냐면요. 추석이 오면 다 그 시기선 다음에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요. 이게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고 예배 다음에는 교인들 간의 축제는 아름다운 잔치고 이 두 개가 잘 구분되면서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예배 때 가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드리는 경건은 좀 모자라고 네. 그냥 축제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하나님 놓고 우리끼리 축제하는 게 예배인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좀 모자라다. 우리끼리 즐김은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경동교회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예배를 해서 가능하면 고전적으로 드리고 경건하게. 네. 그래서 찬송도 가능하면 고전적 찬송을 많이 불렀죠. 현대 찬송을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드림이 아닌 찬송은 예배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하는 거는 뭐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름다운 예배 드려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런 예배로 또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화통일연대 이사장이세요. 네. 정말 이사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 또 어떤 남북 관계를 보시면 어떤 걸 많이 느끼십니까? 지금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4월에, 5월에,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어떤 건 삐걱거리고 어떤 건 잘 가고 그러는데 네. 이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냉전에 묻혀 있다가 그렇죠. 풀어지는 게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게 됐다. 그렇습니다. 못 간다. 네. 그럼 앞으로밖에 못 간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큰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통일 문제, 평화 문제를 놓고 너무 과거에 냉전 시대, 적과 동지가 분명하던 시대 갈라놓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적대감을 갖던 시대를 벗어나서 끌어안고 살면서 이겨야 한다.
끌어안고 이겨야 이겨야 된다.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냉전시대 논리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엄청난 냉전했는데 결과는 파멸이에요. 이제는 아무리 싫어도 둘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이기면서 살자. 방식은 전쟁이 아니니까. 전쟁이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밖에 없죠.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이기자. 뭘로 이길 거냐? 선으로 이기자. 저는 이 말이 우리 평화신학 통일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요. 통일 그러면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전히 적화 통일입니다. 남한의 대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흡수 통일이에요.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적화 통일을 하려면 핵전쟁을 해가지고 남한이 몽땅 망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북한을 흡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물건이라면 흡수하는데요. 사람과 체질을 이렇게 함부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흡수하든지 적화하든지 하려면 방식은 하나예요. 폭력, 전쟁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해가지고요. 일방적 승리가 된 전쟁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4월에 5월에 했던 두 차례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뭐냐?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하고 통일을 하자. 그럼 뭐냐? 이제부터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과 북 사이에 또 미국과 북 사이에 혹시 중국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아닌 전쟁이 생겼습니다. 질적인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그러면 어느 체제가 훨씬 더 자유스럽냐 실제로. 또 공정? 어느 사회가 훨씬 공정하냐. 네.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누가 더 인권이냐? 그 인권이 어느 체제가 신장이 되느냐. 그래서 어느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하냐. 이런 사람의 삶에 대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이 지금의 남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우리가 닮아서 통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민주, 인권, 평등,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이 월등해서 북한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같이 통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전쟁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서야죠. 그래서 제가 평화통일연대를 하면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한 가지만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기자. 생활 속의 기본 가치관으로 이기자. 기독교는 더군다나 기독교 우월성이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운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어서 또 합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통일 선교에서 오랫동안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또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통일 선교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네.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우선 편의상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군사 문제, 평화협정, 그다음에 교류협력 이런 모든 문제 정부가 할 겁니다. 네. 우리가 도와주면 되고요. 또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면 북한 주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할 텐데 북한 주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가 못 도와주고 우리도 못 도와주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를 찾아서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북한에 교회 세웁시다 하는 운동이 지금 많습니다. 네. 세웁시다. 세워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어떤 교회를 세우면 좋으냐.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체 사상 체제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일종의 사회주의 체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복지 중심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한 한 200개 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군마다 보건소가 있어요. 또 타가소가 있고 오자보건소가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 갖고 있는 복지 시설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네. 주사약도 없고 의사도 모자라고 시설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모자란 시설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복지라는 꺼죽은 갖고 있어요. 그 제가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를 맡아서 네. 실제 금강산도 가보고 온종리도 가보고 평양도 가봐서 느낀 점인데 거죽은 갖췄으나 내실이 없는 북한인데 중요한 것은 우선 건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일하죠. 아이들 타가를 맡길 때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일은 북한의 보건소를 내실화하는 일이다. 대형 병원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내실화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이 합해서 교회와 합해서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 그런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의 생활 속에 엄청나죠. 거기다가 저는 그 보건소 옆다가 북한이 필요한 먹을 것도 함께 줬으면 좋겠다. 생계 지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건강 지원입니다. 그럼 타가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타가소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야 타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타가도 있고, 아니 건강 있고. 아주 낮은 수준의 봉사인데 그게 민생입니다. 일종의 북한의 민생 이걸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면 저는 예를 들면 보건소 옆에 보건소 안에 큰 방 하나를 잘 꾸며서 그걸 예배당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북한 속에서 예배당이 어떤지도 모르는 북한 사회가 봉사 속에 예배, 사랑의 봉사 속에 하나님 경배, 그것도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북한의 형태에 맞는 선교를 좀 하자. 네. 남한식 선교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보수가 필요 없죠. 진보도 필요 없죠. 교파가 나눠서 갈 필요도 없이 합해서 지역별로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지역 간의 연대를 맺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북한 한 지역과 동네와 남한 동네. 남한 동네 같이 연합하고 교파도 같이 뭉치고 헌금도 같이 하고 같이 파지고 저는 그래서 가장 바닥에는 민생 속에 교류와 협력 이게 가능할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역 자체도 목사님께서 평생을 함께 해오신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 딱 형태라고 할 수 에큐메니칼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체제 문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미 통일이 다가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바라봤던 저는 통일의 모습. 솔직히 말해서 체제 자체는 다르니까요. 남한과 북한이 네. 전혀 다르니까 뭐 어느 하나가 나중에 통일되게 될 때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기는 하겠죠. 네. 제가 독일에서 보니까요. 동독이 마지막 손 들고 망했다 국제적으로. 망했할 때까지 동독 사회주의 정당은 그냥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망해도 오늘까지 껍데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체제예요. 근데 이미 사람이 변하니까 동독 주민이 변하고 나니까 그 꺼죽만 남았던 체제는요. 체제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도 없고. 이게 제가 말하는 건 북한 체제가 언제까지 존속할 거냐. 마지막 문 닫을 때까지 존속합니다. 어느 체제나. 언제까지 힘을 발휘할 거냐. 우리 주민이 변하면 이미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많이 변화 봤잖아요. 네. 체제는 있었지만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많이 그런 우리 촛불 데모까지 포함해서 많이 네. 봤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앞으로 남북이 이제 통일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한쪽 무너져서 통일하든지 합의해서 하든지 그건 나중에 맺힙시다. 그럼 그냥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동독, 소독 얘기해요. 동독은 이미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이제 껍질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소독에 가서 몽땅 내 거 다 하고 먹지 못했어요. 왜냐면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니까. 어떤 형식을 밟아야 되느냐? 동독이
당의 결의로 선거를 해서 최고인민회의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거기서 뽑힌 최고인 우리 국회죠. 국회가 자 통일 어떻게 할 거냐 소속하고 흡수당하는 방식으로 말은 합의하자고 결의를 냈어요. 결의를 세계 만방 국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그게 통일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남북 간의 관계도요. 마지막 공식 절차는 그 비슷할 겁니다. 내적으로는 이미 내통을 통해서 교류의 협력 통해서 하나를 묶어야 돼요.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통일은 뭐냐 마지막 도장 찍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통일을 언제 할까요? 묻지 말고 평화를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나라는 둘이지만 한 나라처럼 살고 네.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저 육지를 못 가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기차 타고 뭐 부산에서 뭐 모스크바 간다든지 목포에서 뭐 북경에서 간다든지 육지를 통과할 수 있어서 여름에 다 차를 몰고 갈 수 있다. 서로 합의해서. 그건 내적인 통일의 의미. 또 나눔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을 가지고 정말 자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선이 승리한다. 네. 우리는 선을 대변하고 싶다. 북도 그래라. 그래서 선 가지고 통일하자. 이런 자신 가지고 이런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면 저는 자유가 더럽혀지고 그렇잖아요. 인권도 더럽혀지고 행복해지고 네. 서로 배울 거 아닙니까? 나눠 먹고 나눠 살고 이거 평화를 만들기를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도장적인 통일은 그 결과로 맡길 일이에요. 형식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네.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네. 저렇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려울 때 도와줘야 마음을 얻지. 어려울 때 미워하면요. 마음을 못 얻죠. 결국 북한은 북한이 결정할 거거든요. 북한의 마음을 얻자. 교류 협력, 그게 이웃사랑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게 중국, 일본, 남한, 북한, 미국, 러시아 있잖아요. 네.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인데 종교회란 이름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되고. 미안한데 중국, 일본, 남북 중에는요. 남한만큼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가 없어요. 뭐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큰 나라지만 기독교 신앙에 관한은 남한이 강대국입니다. 네. 유일무이한. 왜 강대국 만들었을까? 적어도 이 사자 안에서는 남한으로 하여금 기독교 선교의 궁극적 책임을 지라고 미리 보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의 복음화도 중요한데 북한의 복음화도 중요한데 중국, 일본을 합한 동북아 전체의 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동북아의 신앙적 기초가 서로 되자. CBS 방송은요. CBS 방송은 네. 대한민국 방송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복음 방송이다. 자부심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해주신 말씀 자체가 또 후배 목회자들이 또 통일 시대에 살아갈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포함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많이 짚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더 오래 듣고 싶은데 앞으로 또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남북 문제라든지 또 문화적인 사역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기도 제목과 또 사역의 바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저는 남한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네. 발전의 가능성에 따라서 남한 교회가 같이 어깨를 동무하고 가야죠. 네. 북한 교회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좀 걸어야 될 겁니다. 과거에. 네. 그래서 조금 방향이 좀 다르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 요거 하나 부탁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남한 교회가요 지금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등집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왜냐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젊은이들의 행복에 교회가 답을 못 줘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 세대는 가난 속에 살아서 좀 먹고 살게 됐고 문제의 분단에 대해서
저희 뭐 반공, 뭐 용공 유혹하면서 이 분단 속에 적대 관계 살았고, 네. 그 다음에 빈곤이 너무 심했던 거고,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너무 무자비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 저녁에 있는 삶도 못 살았고,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부모들이 이루어놓은 복지사회,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 자유롭게 호흡하다가 이날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자유롭지 못했던 공기를 억지로 마시려니까 네. 젊은 세대는 제가 이해합니다. 아니 고맙긴 하지만 왜 우리 보고 그런 공기를 마시라 합니까? 당신들이 쓰던 용어를 왜 우리가 써야 됩니까? 그 사고방식, 냉전적 사고방식을 왜 우리가 써야 됩니까? 자유의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왜 한반도에 딱 매이게 합니까? 네. 이런 데서 오는 전 불만이 있다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청년들의 그런 개방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넓은 은혜, 또 깊은 은혜, 이거를 확 심어줘야 되는데 너무 제지가 많았다 생각해요. 이 정부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규제 철폐, 기독교가 이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교리적, 네. 신앙 노선적 규제 제한 철폐를 과감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복음을 개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냐 한국교회만 아니라 지금 동북아 전체를 끌어안고 해야 되겠는데 그쪽 젊은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에 북한에 중국의 젊은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시대는 우리를 따라온 젊은이들 텐데 이런 걸 놓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바꿔서 옛날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가 말합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좌에 있던 사람도 우에 있던 사람도 와서 앞을 향해서 같이 가자. 예. 저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만 참아라.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다. 네. 앞을 향해서 아니 평화의 길도 열리고 통일의 길이 열리는데 왜 하나님 나라 길이 안 열리겠냐. 네. 우리 좀 동역자들한테는 좀 과거를 뒤에 묻고 앞을 향해서 같이 갑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기존에는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전망도 많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목소리도 많았습니다만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비전을 제시하시고 동북아를 또 하나로 묶자 또 이런 놀라운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 한국 교회가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